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벌써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남은 시간도 더 풍성하게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가 이제 부산에 올 한 해 우리 치유학교 집회를 끝나고 간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내일 제가 간증들을 다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조정 은혜 씨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증한 것 하나만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치유 간증입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서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50대 중반쯤에 혈당 접촉 사고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은 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침만 맞으며 치료를 해왔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80대가 되면서부터 저는 지팡이를 손에서 들고 다녔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른발은 빌려지지 않고 질질 끌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무릎과 팔꿈치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라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기도 잘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는 박정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내 몸의 상태를 얘기했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로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께서 주어주신 고백문 함께 읽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하나씩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떠날지어다. 권사님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김민철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늘 존귀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권사님이 보내준 유튜브를 여니 생명교회 치유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진 복음성을 따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허리와 다리는 고침을 받고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말씀 후 기도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내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불 외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중간에 허리를 움직여보세요. 다리를 움직여보세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허리를 움직여보는데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리도 가벼워졌습니다. 순간 저희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만 해도 길을 가다가도 몇 번을 쉬어가곤 했는데 너무 신기해서 길을 가다 제자리에 서서 뛰어도 보고 빨리 걷기도 해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시디제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 저에게 박정수 권사님과 김민철 목사님의 귀한 만남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부산 우리 치유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냥 그 아주 좀 옛날 건물이라 이게 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지팡이 짚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그냥 사창으로 이제 걸어 올랐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치유하시고 치유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물질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값없이 말입니다. 값없이 인간은 어떤 것들을 받게 되면 수고가 있고 요구가 있고 대가가 있지만 주님은 대가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혀 대가가 없어요. 인간의 병원에 가고 뭐 고치려면 다 뭐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런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냥 믿는 거예요. 이분이 뭐 40일 작전 기도였으면 그렇다고 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건 아니라 정말 대가 없이 주님을 바라시고 주님을 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러지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또 동영상이 더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많이 전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은혜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주고 내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전적인 은혜다 이 말.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최초로 나온 곳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등장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자, 은혜를. 자,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율법은 뭐고 은혜가 무언가를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치유를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가 물어봤어요. 제가 일어서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막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불신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적인 모든 것들 다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우주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암에 걸리든지 내가 파산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방주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 노아라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것이죠. 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은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식. 자, 안식. 그럼 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자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오늘 안식을 말한다면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고 맡길 때에, 따라합시다. 믿고 맡길 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고 맡길 때에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맡기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부자나죠.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고 맡길 때 그때 평강이 오고 그때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식할래, 안식을 이렇게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고 맡길 때 평강이 내게 오고 안식이 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성경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더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은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모든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은 거예요. 내가 얘 마음이 불안합니까? 얘 마음이 초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맡길 때에 어떻습니까? 안식할 때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수고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가난이 생기고 죽음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가장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맡겨도 아직도 내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경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계속해서 경배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80 넘는 우리 할아버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자, 내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갈망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발견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삶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딱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내 어떤 순종이라든가 내 어떤 선함이라든가 내 봉사라든가 내 행함, 심지어는 내 믿음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 그럽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 바로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는 뭡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일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때 내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보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자, 헬류증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고침을 받았던 헬류증 여인은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을 막 일으키려고 또 자신이 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가질 거야.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나 같은 연약한 여인도 바로 예수님 앞에 갈 때에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겉옷만 만져도 주님은 은혜가 풀어질 것이다. 이것을 그 은혜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나중에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여인은 오직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이 속으로 생각했죠.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불쌍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나도 그리 할 것이다. 그 은혜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했다 이 말. 자,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구원이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옥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와 보호와 모든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정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내 마음 속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 바로 그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안식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순종에 집중한다면 내 헌신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하고 있고 왜? 내 순종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김민철 목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 내 순종에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완전하지를 못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죠. 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는 뭡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수고 전혀 없어도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죠. 그 안식,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안식과 그 평안함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세워라. 자, 하나님 안에 굳게 세울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은 너희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바로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고백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옥에 갈 인생, 마귀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바로 예수를 믿을 때의 어떤 내 행위라든가 내 어떤 노력이라든가 내가 40일 작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기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단순하게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들은 뭡니까?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 모든 것은 자기 행위로 다 돌아. 그래서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그때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천국 가는 인생이 됐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바로 큰 은혜를 내 수고와 내 행위가 전혀 없는 그 은혜 속에 받았다면 나머지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어떻습니까? 치유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멈추는 거죠.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은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보다는 내 노력을 집중하고 내 노력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하면 그 은혜는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온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라. 내 자신을 통찰이나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의 길을 안내하고 그 너희의 길을 곧 평탄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이 다 이루신 일에 너는 안식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더 긍정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취합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에 시작했다가 은혜로 인생을 끝마치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가 은혜를 깨달아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도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인생에 있어서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똑똑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보다 정말 물론 그 계획과 그 똑똑함과 그 수고를 그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더라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더라도, 내가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그 은혜를 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풀어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100배로 더 진보가 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내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계속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면접관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호의를 받고 그 사람에게 이제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처럼 너의 삶도 동일하게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로 받았으면 너가 살아가는 삶에도 바로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읽어보시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이제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좀 실패할 때에도, 좀 약할 때에도 좀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자기가 힘들고 실패할 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죄인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행위로 어떤 측정하고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완전히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 용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고백, 이미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깊이 깨달지 못하고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고백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고백함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이 말.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 고백함으로 영생을 받으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주신 은혜인데 왜 네 행위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까? 우리가 고백함으로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고백하죠.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 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은혜가 충만한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이 말.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냥 서대반은 그냥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서대반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하나의 집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더라. 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까? 그냥 은혜이신 예수님을 그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가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무엇이 은혜가 배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배움으로써 은혜가 배가 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어떻게 해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감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됨으로 은혜 속에 계속 살아간다 이 말. 왜? 예수님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절대 폐하지 않는다, 거두어가지 않는다 이 말.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너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었느니라. 그렇죠. 내가 내 행위로 어떻습니까? 어렵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또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성했던 모든 것, 이루어냈던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 이 말.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이루어 놓은 것, 완성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모든 것 뭡니까? 새 생명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태어난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으면 죽음이 어떻으면 정복한 것이죠. 내가 거기에 되기를 결심해야 된다 이 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홍포를 다 베김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함이 돼. 내가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모든 것이 되기로 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란 뜻은 노력 없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 헬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나갈 때, 어디 갈 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게 만듭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다닐 때 주님 오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내 위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이런 말을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바울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던 이유인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 바울이 삼청전까지 가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당대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 어떻게? 아주 바울 그 복음에 반대하고 얼마나
얼마나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데 가시 같은 역사를 한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질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질병이 아니라 눈의 안에 가시가 아니라 가시 같은 마귀들, 가시 같은 사탄들이 얼마나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고 아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뭡니까? 9절에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뜻은 헬라어로 보면 방어물을 세워놓는 뜻이라는, 방어물. 그냥 너는 참아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가 거기서 있을 만큼 넘치고 충분한 방어막 은혜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탄의 역사가 있고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탄의 가시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 선한 일을 하고 저도 목회를 하는데 가시 같은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만큼, 그것을 이길 만큼 넘치는 은혜, 또 충분한 은혜, 또 그것을 방어물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충분한. 그러므로 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막을 낼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런 어떤 약한 것, 이런 어떤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한다 이 말은 완결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핍박과 이런 어떤 것들이 오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밀묻듯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기 때문에 완결하게 너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아프거나 어떤 환경이 오거나 어떤 시련이 오거나 누가 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런 약함에서 나는 강함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더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문다 이 말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게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바울은 크게 내가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무니까. 이런 핍박과 이런 약함과 이런 도전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장막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함 데서 온전케 만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지금 은혜를 넘치게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병으로 공격받습니까? 하나님, 환경으로 공격받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지금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구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1절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지정에 이제 그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도끼를 막 치다가 이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사람을 치는데 사람이 죽었네. 또 어떤 데는 하여튼간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습니까? 미움만 기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면 본인도 죽임을 당하는데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살인을 할 때 그냥 살인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때에 피할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 당시에 사람을 죽였으면 친척이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 왜냐하면 그게 살인자를, 그래서 피해 복수라고 그러는데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렇게 부지정에 어떤 죽음을 당하거나 부지정에 그렇게 실수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도피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입성할 때 도피성을 6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는 도피성은 그 주변 그 성은 누가 사냐면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보호 아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최고의 기름과 최고의 포도주와 최고의 음식과 또 양고기라든가 또 좋은 것들을 입죠. 얘네 자녀들도 그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 옷 공급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부지정의 실수로서 사람을 죽일 때 도피성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만약에 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한정이 있죠. 바로 이 도피성의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나에게 오느라,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수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내게 오면 너희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도피성에는 그렇게 고의로 지었던 죄인이 아니라 실수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 죄의 본성, 내가 갖고 있는지 안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나이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다. 도피성이.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 뭡니까? 최고의 기름과 최고의 포도주와 최고의 곡식을 먹죠. 오늘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도피성은 한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도피성,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말은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은혜를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를 원하시면 내가 치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 어떤 물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활용하여서 질병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이제 너희가 은혜로 주로 섬기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